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온 마음 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부활주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익샘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바운드리가 없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믿음의 바운드리를 갖고 살면 그와 같이 또 큰 축복이 없어요. 몇 달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타오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주 큰 부자가 여의도 한 벌판에다가 큰 타워 2개를 짓고 그 타워 사이에 스카이 브리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주택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깜짝 쇼를 하기 위하여 모함을 하다가 날씨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날 와이트 크리스마스를 주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거기에다가 아이스 메이킹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빌딩에 불이 붙기 시작하며 이제 소방대원들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원 중에 한 영혼이 있었어요. 대장님께서 굉장한 영혼입니다. 전설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모든 소방관들은 그를 본받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롱스토리 쇼트가 뭐냐면 그 대장님께서 구출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소방관 하나가 새로 들어온 그 소방관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신 총대를 메고 내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소방관 대장님께서 그 신참인 그 소방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스테이트ment을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서 그가 오셨고 그가 우리를 회복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이 영화처럼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본문 말씀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냥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러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 드렸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절반만 드리든 한 부분만 드리면요, 그 부분만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체를 다 드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때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가 동원해서 드렸습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체가 다 버림을 받고 찍힘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하지 않고 본인이 지키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옵션을 놓고 붙들어서는 안 돼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것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요, 무모한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디고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온몸과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무가에 던질 때 7배나 더 그 불을 가했고, 그 불을 뜨겁게 했을 때 간수가 그냥 그 물에 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그 불로 던져 밀어놨을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는요, 올인 하셔야 돼요. 올인. 올인이 필요해요. 일생일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요,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이 이야기,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너와 나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스토리죠?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바이오그래피 찹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배하면서 이 땅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갈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의 미련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를 붙들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지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거보다 얕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나의 명철, 나의 재주, 나의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다면 오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몸 다해 의지 다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어떤 상황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너는 그를 인정하라. 왜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면요, 의인은요 믿음을 보일 때 의인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온 마음 다해 그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을 경험한 뒤, 하나님을 맛본 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긍휼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Never come back void. 왕이 선포하면요, 왕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법이요,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면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과 관계가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족 간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웃 간의 관계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그릴 때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오리진이라서 그래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를 타기 전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은 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목숨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다 우리의 삶이 들어지면요,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시험에 드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라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리면요, 100% 의지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못하면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입장이 다 다릅니다.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는 시어머니의 입장이 있고 며느리의 입장이 있고, 또는 목사의 입장이 있고 성도의 입장이 있고, 또는 정치자의 입장이 있고, 또 백성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입장이 내 입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천국이 어떠한 형태이냐면 천국을 갔다 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천국에 가면요,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널찍감치 이렇게 떨어져 앉았는데 밥 먹을 때 젓갈을 긴 거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있는 우애가 좋은지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긴 젓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집어서 먹여준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지옥에는 똑같은 젓갈을 갖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규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내 형제를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이라는 사람이 58살 때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뱅크럽시, 이제 파산을 이제 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가 그 앞에 그 말씀이 놓여졌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갖다가 나의 그 사업의 철학으로 그렇게 삼아 이 말씀으로 토대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지금 3,000여 개가 넘는 JC페니의 창설자입니다.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갖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싼 가격의 물건을 좋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왜 거기에 그 비즈니스가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입장이 다 다르지만 아내의 입장 다르고 남편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내의 입장이 되어주고 남편의 입장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간의 입장에 있어서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그 입장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러 왔는지를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칼을 주노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칼을 주노라. 5 식구가 있으면 둘이 셋이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로 뜯고 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정말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 진실되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족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왜? 그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면요, 우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주변을 한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 이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를 만든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는 그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요 정말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됐기 때문에 때로는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동안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죄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맞죠?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248개는요 하라라는 그러한 율법이고 365 율법은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개로 이렇게 묶으면 그것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sin conscious,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고 죄를 묵상하고 그것을 고만해야 되겠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면요 결국에는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가 능력을 잊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베네핏이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떠한 베네핏이 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에게 모든 것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의향을 통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을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바로 모든 근원과 원인의 주인이신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찾고 또 찾으면요, 그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금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찾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만나면 뭐가 있냐?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왜? 우리 좋아하는 돈이 있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얼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로운 길로 다니고 우리가 공평한 길로 다니면요, 그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100배를 받고 또 내세 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 할 때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이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 다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나와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나와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택사가나 한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얕은 그러한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목자이신, 나의 영혼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니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정말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정말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개인과 가정과 또는 우리가 종사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